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고 그들의 사랑을 누렸는데 이제 예수님처럼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세상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해야 하고 또한 어떤 자세로 무장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먼저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겪을 어려움에 앞서 세상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음으로 제자들은 미움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한패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혹 지금 예수님 안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큰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분명 예수님에게 행한 대로 제자들에게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들의 말도 들을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그의 제자들 역시 핍박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같은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근본적 이유를 이같이 설명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며 공격하고 심지어 죽였던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댈지 모릅니다. 들은 적이 없다, 알지 못했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곧 표적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셨죠.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앞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할 뿐 아니라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절대 자신들의 무지와 죄를 핑계거리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움과 세상에 대한 말씀을 마치며 성령님과 제자들의 증언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6절을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미움을 받고 박해 또한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세상은 제자들과 우리 역시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멍에를 매는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일전의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하시고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길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언하겠지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저함 없이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담대한 믿음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움과 박해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미움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훈련과 교육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